네, 안녕하세요. 6월 19일 월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어제 은혜 가운데 또 주의 날 지내게 하시고, 특별히 어제는 아버지 날로 지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귀한 사명, 남편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와 또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도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사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연약한 부분들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옵소서.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82장 부르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282장입니다. 네,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을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 리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은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
주께로 거저합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토끼 굴에 머무르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주일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을 요약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영국의 목회자였고 또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토끼 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토끼 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안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이 무서워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예수 믿으라는 그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책임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도 어떻게 할 줄 몰라 주저하고 돌아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방법을 모른다기보다도 용기가 없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살았던 한 여인을 만나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고독한 여인이었고 불쌍한 여인이었고 인생에 낙이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피해 도망 다니던 그녀가 이제는 사람들을 당당히 찾아 나서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변화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로 나오는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원천으로 소개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했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게 되면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달라진 이유는 바로 생명의 원천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는가? 첫째로 당당히 사람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9절 보면은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보라. 저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당당히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여기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말은 너희가 나의 과거를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당당히 사람 앞에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군가 자신의 과거를 말할까?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외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 보라.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녀는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에게 이 물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라도 없으면 살 수 없는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던 날 물길러 왔던 것도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둔 채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이 여인에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처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것도 주 예수보다 귀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가? 작은 구멍을 파고 그 구멍 속에 쌀을 넣어두게 되면 원숭이가 쌀을 먹기 위해서 이제 구멍 안으로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쌀을 한 움큼 움켜쥡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가 그 구멍에서 손을 빼지 못해서 그만 잡히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들어갈 때는 쌀을 움켜쥐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움켜준 그 주먹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원숭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원숭이와 같이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을 움켜쥐고 명예를 움켜쥐고 권력을 움켜쥐고 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 하나님을 만나면 움켜진 손을 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당당히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여인은 물을 길러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동네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의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생수가 흘러넘쳤기 때문이죠. 그녀는 그 기쁨을 맛본 후에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없어서 동네에 가서 말합니다. 내가 말한 이 사람을 와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당당히 외쳤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는 출석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에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저기 뒤에 앉아있는 저 자매님, 당신은 지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이렇게 목사님이 말했을 때 그 말이 여인의 마음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날 그녀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마음의 기쁨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샬롯테 엘리엇이라는 여인으로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그때의 기쁨을 시로 옮겼는데 그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282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갑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나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가치관이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진정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진정 예수님을 만난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 시간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억만 죄악에 빠졌던 나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오니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기도하신 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기쁨의 삶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 기쁨을 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